착석. 주보 있으신 분은 뒤쪽에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월달 암송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눈을 감고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PPT를 보시면서 신앙을 담아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가정에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 자녀들과도 같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셨는데 결국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에서 거기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 중 한 곳이었던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시는 등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보이시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셨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오늘날 자동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가버나움에서처럼 열렬한 환영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과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고향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음의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매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3가지 정도로 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 나사렛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일에 있어서 호기심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2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우리와 함께 자랐던 저 예수,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지혜의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디서 저렇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데 진짜인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기이한 일이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 이상의 일을 경험하면 그곳에 호기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호기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 호기심 때문에 더 많은 성숙과 발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이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친구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에 대한 호기심을 말씀으로 잘 발전시켜서 건강한 데이트를 하고 건강한 짝을 만나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성에 대한 호기심은 음란한 영상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탐닉하다가 성 도착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돈에 대한 호기심도 생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면 돈에게 굉장히 세상적인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집 아들은 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돈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멕시코 시티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 12페소, 그때 가격으로 12페소만 있으면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빠빠스, 이 감자로 만든 멕시코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주 용돈 받는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15페소 받았습니다. 15페소 용돈 받는 날 엄마가 주는 용돈을 받아서 유치원에 가서 빠빠스 사 먹고 또 더 사 먹고 싶을 때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가방 제자리 제가 해놓을 테니까 1페소만 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럴 때는 꼭 높임말 합니다. 엄마, 거실 장난감 청소할 테니까 2페소만 주시면 안 돼요. 중국에서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지만 감히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엄마, 설거지 할 테니까 2위안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은 자라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돈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돈에 대한 호기심을 말씀과 신앙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은 11조는 11조,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주정헌금은 주정헌금, 각 종류의 헌금은 헌금대로 등록한 교회, 성도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잘 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어서 돈을 잘 관리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 버는데 모든 신경을 돈 버는데 대부분의 인생을 할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해서 완전히 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대한 호기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알고 싶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본문을 보시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에게 생긴 호기심은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탐구의 신앙생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탐구, 예수님을 아는 신앙생활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듣고 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탐구하고 순종하는 생활로 연결되고 있으십니까? 3월 달에 매달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암송하는데 그 암송하는 한 구절을 나만 암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같이 암송하는 그 신앙생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봉사하러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시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내 모습, 주일날 설교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라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은 바쁜 세상살이에 말씀 읽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호기심 수준에 멈춰있는 나의 생활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참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며 그리스도께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가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면서 말입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까? 두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진짜일까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놀랍니다. 그러나 곧 예수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3절에 아이고 이 사람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남편 없이 사는 홀어머니의 아들. 아이고 저 집 옛날에 마리아가 처녀 때 애 뵀잖아.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예수잖아. 내가 저 집안에 대해서 과거에 잘 알잖아. 과거에 무슨 일 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잘 알잖아. 그런 사람에게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나? 라는 고정관념과 출신 성분에 대한 편견,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저 사람의 가정이 어떠했냐에서 오는 고정관념, 선입견이나 나사렛 사람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편견이 무엇입니까? 편견은 양자 간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한 데서 오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나가실 때 세리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레위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 일 하는 사람, 이 사람들 너무 나쁜 놈이야. 로마의 앞잡이야. 우리 동족 사람 아니야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대한 전도자 마태로 보셨습니다. 저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놀랍게 쓰임 받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못 쓸 사람이야, 저 새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 사람 과거에는 세상에서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사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살아가는 사람이 되나? 라는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안목에 의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레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에는 누가 옵니까? 세리 출신이니까 또 다른 세리 출신인 레위인, 또 다른 레위의 세리 출신 친구들, 세리들과 당시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도 같이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에 초대되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온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나보다 좀 더 낫다,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좀 더 못하다 해서 함부로 대하고, 이 사람은 이만큼 교제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교제하며 정죄하지 않고 편견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리 레위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보셨습니다.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충동적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변덕이 많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석으로 보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반석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같은 역할을 할 그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창녀다, 저 사람 몸 파는 사람이다 하면서 산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보는 대로, 그 사람들이 보는 대로,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변화되어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보실 때 이 안목으로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1500년대 초 도나텔로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도나텔로는 자신이 조각할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까레라라는 지방에 가서 대리석을 많이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구해온 대리석을 채석장에다가 갖다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괜히 헛수고했네. 쓸만한 거 한 개도 없네. 한 개도 쓸만한 게 없구만 하고는 그 대리석들을 성당 뒷뜰에다가 처박아 놓습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쓸만하네. 잘하면 쓸만하겠구만 하면서 그 중에 대리석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온 열정을 퍼부어서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 무명 젊은 조각가가 조각해 놓은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인류가 기억할 작품이다 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조각상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었습니다. 한 무명의 젊은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거친 대리석에서 위대한 조각상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다투는 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인종과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이나 자신이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다가 꽤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 조상의 터전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 계속 살아오면서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해온 사람을 말하는데 유대 역사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인 우리는 정통이고 너희 헬라파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사람이라 우리보다 부족하다, 우리보다 모자라다 하면서 늘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싸웠는데 이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감당할 만큼의 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거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면 다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도가 조금씩 많아지고 이제 공동체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일 너무 많은데 하면서 이제 조금씩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도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헬라파 과부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는 피가 섞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잘 못 받는 것 같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구제에서도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하면서 불평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 오늘날의 목사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하고 성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오늘날 재직으로 세워서 구제를 비롯한 교회 안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지혜가 충만하셔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일꾼들을 뽑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명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깨버리고,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을 깨버리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차별, 고정관념, 편견들을 깨나갈 때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보고 그들이 품고 있던 상처와 아픔과 짐들을 우리가 나누어지면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 또 깨르따로 은혜 장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첫 번째, 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전신 역할, 사도 바울을 나오기 전까지 그 사도 바울의 전신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예수님을 강력히 반대했던 무리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평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어떤 안목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사람 같지 않게 여기고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한테 상처 줬다?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화는 하는데 그동안 그분 간의 관계에서 생긴 쓴뿌리가 자꾸 나와서 나도 모르게 살짝살짝 찌르면서 그분을 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바로 믿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놀랍게 변할까라는 가능성을 보시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하십니까?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좋은 관계로 지냈는데 지금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원인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서라면 관계 회복을 다시 시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 보셨던 안목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편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하나 있다면 하나하나 깨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야. 온전한 은혜 받기 위해서야. 이거 못 깨잖아요. 이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너는 이대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 잘 못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과 말씀에 대한 열매들을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실 때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나사렛 사람들이 왜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호기심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 보러 왔는데, 예수님 보러 나사렛 어느 한 정서에 왔는데 안 믿어요. 들었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 보러 예배당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말씀 믿고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안 믿어요.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에만 안수하여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나사렛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은 것과 진비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도 기적과 기사도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주민들 이런 상태였거든요.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자세였거든요. 아유, 나사렛 주민들, 내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안 믿는데도 우리 마을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 많다. 이런 식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들만의 신념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도 못 받죠. 나 아닌 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 이렇게 살더라.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 교육 시키니까 나도 그렇게 시키겠다. 세상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다. 아니면은 내가 죽고 내가 망하거든. 망하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지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벌 안 주고 가족들 건강하고 더 잘 살아가니까 나도 대다수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거다. 다수가 생각하며 사는 삶이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492년에 지구상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혼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론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항해하고 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쩌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 오셨어요.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은 배척당하셨습니다. 배척당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아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다가 밀어버리려고 해요.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은혜를 배척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하고 여기서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위기가 오고 큰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내가 오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 제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지식들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열매들이 내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내 자신을 믿지 않고 내 삶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 말씀이 말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 성도님들끼리 신앙의 교제 잘하고 계십니까?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 은혜 잘 받으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에 목말라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옆 동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구원과 이적도 경험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능력도 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이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거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호기심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저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는 아닌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진배 없이 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성령님과 함께 내 신앙과 삶을 점검하셔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 계속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그 은혜를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시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함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명시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됨과 교회의 영광을 알아가며 깨끗하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